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은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이 두 가지 이 기물의 성물의 제작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 두 가지 성물 즉 언약궤와 이 속죄소는 성막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두게 하신 기물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성막이 무엇인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이어지고 있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실 처소, 단회적으로 임하시는 처소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주하시는 처소, 즉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인간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범죄하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그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 평생 죄짓고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슬픔의 인생, 눈물의 인생, 저주의 인생, 사망의 인생, 결론적으로 영생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생으로 인간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결코 이 죄지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원대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그 시작으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적인 은혜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복을 주시기에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따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던 존재,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바로 인간이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였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이제는 깨졌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서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떠나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이제 함께할 수도 사랑을 나눌 수도 없게 된,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으시고 내쫓아 보내셨고, 또 혹시 몰래 들어올까봐 그룹들, 천사들로 지키실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비통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이 땅 가운데 진행시키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인간인 우리들과의 만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하나님의 이 수건, 오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수건이, 우리들과의 만남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진 장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막이고 지성소인 것이지요.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신 자리가 성막,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 속죄소입니다. 자, 방송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 모습은 광야에 세워진 성막 전체의 그림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누군가가 열려져 있는 휘장 사이를 통해 천막 안, 텐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들어가고 있는 천막이 성막이고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자리입니다. 자, 방송실 다음 사진요. 네, 저곳은 성막 내부인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서 있는 좀 더 큰 공간, 그래서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저기가 성소이고요. 유대 전성에 의하면 두께가 약 50cm나 되는 휘장이 그 사이에 쳐져 있고 그 너머 공간, 그 휘장 너머 공간이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요. 저 그림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의 모양입니다. 밑에 있는 궤처럼 생긴 것이 언약궤이고 두 그룹의 형상이 있는 윗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까지는 언약궤, 그리고 17절로 21절까지는 이 속죄소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하신 목적인데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 전반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죄인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성막, 지성소,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 인간과의 만남을 위해 비록 성막이라는 한정된 장소,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라는 정말
좁디 좁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정말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여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이후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으니,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방송실 두 번째 사진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사람도 몇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보기에도 아주 좁은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대략 길이가 10규빗 5m 정도 되고 폭 역시 10규빗 5m 정도가 되니까 그 넓이가 약 25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의 단위로 받고, 알기 쉬운 단위로 받고 8평이 채 안 되는 정말 협소한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자, 방송실 세 번째 사진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은 저 좁은 지성소 중에서도,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언약궤 위, 즉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 속죄소 위 두 천사의 날개 사이 정중앙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인가?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좁아 터진 장소에 자신을 구겨놓고 또 구겨 넣으시고 그리고 임하셔야만 되는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리고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 방법이 성막이고 지성소이고 그리고 언약궤이고 속죄소 두 그룹 사이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여 준비하신 거룩하신 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역시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죄로 죽기 때문이지요. 성도님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만들고 일평생 갈래야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원수, 우리식 표현이면 왼수, 바로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제한을 두실 수밖에 없었으니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죽이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향기의 연기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한 곳, 지성소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날 역시 1년 중에 단 하루,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 대속죄일밖에는 없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론의 계보에 속한 대제사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속죄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또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는 또한 반드시 그 피운 향 연기로 지성소 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채워야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정면으로 언약궤를 속죄소를 바라보고 정면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옆걸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옆걸음으로 나왔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었고, 아니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사진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했으라도, 정말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지성소라는 좁은 공간이지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속죄일 단 하루, 그것도 제물의 피와 향년을 피워야지만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무엇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성막은 단일 주제로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굳이 성막이 무엇이고 지성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 남김없이 포기하기로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이 하나의 형태, 하나의 모형, 하나의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성막이고 지성소이고 언약궤이고 속죄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주신 그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어떤 원인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치 않는 절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고, 또 이 원어적인 의미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적인 또 물리적인 그런 개념 자체가 필요치 않으신 분,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시고 또 영원 은과지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시는 분, 그리고 원인이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감이 좀 잡히시는지요? 사실 이 놀랍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감이 잡힌다면 그건 어불성설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까지 된 그런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아니 그 이상을 갈망하시며 마침내 결정하신 그 일이 있으셨으니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의 사건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의 인류의 시간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달려오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하나님의 흥분, 이 하나님의 뛰는 심장소리,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자존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 낮에는 구름 기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인생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결코 떠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 성막과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로 열려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고 있으니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론의 계보를 쫓는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제물의 피와 향년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본인이 직접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그러면 성소,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있는 바로 그곳, 언약궤 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상으로 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담력, 즉 들어갈 수 있는 힘, 권세, 능력, 명분, 근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지고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제는 들어가라. 주저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뜻은 거주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딴 이름이시죠. 또 하나의 이름이시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다. 왜요? 왜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24시간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런데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여전히 보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주님의 탄식에, 어떤 주님의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습니까? 왜 자꾸 세상만 바라보느냐? 왜 상황만 바라보느냐? 왜 사람만 바라보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내게로 나오지를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안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시온의 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라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활짝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침 받아가지고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알려신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 열려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존재, 성전인 존재,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 제자들아, 너희들이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하나님이 24시간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속에 있고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 대한민국에 많은, 아니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은 살아 계시다, 주님을 경험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경험인 것인지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정말 이 목사의 마음은 한 분도 없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는지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제 더 세상은 급속도로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몰락하고 무너지고, 아주 쓰나미처럼, 쓰나미가 뒤덮는 것처럼 아주 급박하게 인류 역사의 끝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데,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아들, 딸들은, 우리의 손주들에게는 어떤 믿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의 나를 통해, 엄마의 나를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를 통해 어떤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따온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안에 그 자리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힘을 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시는, 다시 무릎을 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까? 정말 예수만 믿으면, 예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부 예배 성도님들, 어떤 대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사 단모의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오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주는 인생. 어떤 하나님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예가 되고 아멘이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답답함, 어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구원과 길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구주,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경험하십시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 성막지 성소, 언약궤 속죄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쉐키나의 영광,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고, 그리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 하늘의 시민권자, 왕같은 제사장, 그 길이, 그 시온의 대로가, 그 성전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시온의 대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육체를 찢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 인생에 닦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있게 하신 이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을 보게 하시고, 성전된 내 인생, 성전된 나의 삶, 오직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낙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임재하소서. 더 깊이 임재해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사랑하는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그리고 월삭, 비전 사모, 기타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성령 충만의 충만으로 부어주시되,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지혜와 계시형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성전은 내 인생이 보여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아들, 딸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도 성전이 있다는 것,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성전된 인생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연회가 갈급한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하며, 치유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성전된 내 인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